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음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 혈기가 등등했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증인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10명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녁 때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만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때는 이제 도마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1명이 다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자살했고요 이미. 그래서 11명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20장 26절부터 그 두 번째 나타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는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셨냐 하면 디베라 호수에서, 그러니까 가이사라 호수. 그 호수는 바다라고도 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바다가 아닙니다. 해수가 아니에요. 염수예요. 민물이에요. 민물. 그래서 하도 크니까 달라싸다. 달라싸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 디베라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또 7 제자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바로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도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그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14절까지 이 7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제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 2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이제 2 번째 나타났을 때 아주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럼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도마가 손을 넣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주 그러한 귀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 도마,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중요할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세 제자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데리고 다니던. 그런데 보면 나다나엘이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이 21장 2절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이 나다나엘은 바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그 제자예요. 같은 제자예요. 이 나다나엘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명에게 또 나타나시는데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구나.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첫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부터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고 뭔가 조금 책망도 하시고 싶었을 텐데 책망은 없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힌 손이죠. 못 박힌 손.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입니까? 바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그 옆구리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그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같아요. 크게는 첫 번째는 상실감.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생업을 거물을 버리고 마태는 또 세리직을 그만두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 다 그만두고 따라다니잖아요. 다 그만두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마 상실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상실감이 있더라도 영예로운 죽음을 죽었으면 프라이드라도 있을 텐데 또 뭐예요?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에 저주에 장대에 달려 죽은 그 저주에 그러한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예? 그런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의 물이에요. 전부 다 반도의 물이요. 반역자의 물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곧 잡아들이고 곧 죽이려고 드는 그런 게 벌써 있었으니까 예. 문을 꼭 닫고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는 기뻐하더라.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이런 기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무엇이 기쁨입니까? 무슨 기쁨을 추구하십니까? 예. 주님은 그 찢기신 몸과 그 못이 박히신 손 그걸 보고 기뻐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거든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의 종은 기쁨을 돕는 자다. 성경에는 계속 이 기쁨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오래 참. 희락,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원어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다.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신약은 이걸 에이레네라고도 하는데요.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더라. Peace to you.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꼭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우리가 인사라고 보겠지만 두 번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두 번을. 오늘 보시면 19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말씀하세요. 인사를 두 번 하셨을까? 이거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두 번 하셨겠어요? 축복이다. 내년에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많고 거의 250만 성도님인데 내년에 우리 총회가 샬롬, 부흥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를 하겠다라고 내년에 총회장 되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리적인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전국 교회에 좀 알리면 안 좋겠냐. 제가 사실 지난 주부터 샬롬에 대해서 글을 좀 써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부활주일이고 해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이 인사, 축복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겠다. 샬롬이 축복이라면 여기 두 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해야죠. 성경 한번 넘겨볼까, 우리가? 성경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계시록. 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20장 하고. 계시록에 22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죠. 또 21절에 뭐였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또 두 번 나오죠. 제가 이 인사를 보고 이 말씀을 또 올렸어요. 시편에도 보면 아멘이 한 번 나올 때는 고백이고 두 번 나올 때는 축복이고 세 번 나올 때는 일치예요. 하나됨이에요. 두 번 나올 때는요 축복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축복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 번 나오는 하나됨이 하나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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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기에 말씀이요. 샬롬 to you all. 너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십자가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은 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멀어집니다. 더 명예를 추구하고요.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고 더 멀어집니다. 부인하고 더 멀어지거든요. 자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제자들에게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것을 낱낱이 뒤져서 너희들 왜 그러냐 하지 아니하시고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시대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바로 구약시대 때 축복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기 세 줄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물론 같은 뜻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리듬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축복기도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당장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래서 야곱을 이긴 자라고 해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거 뭐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사람은 다 깎이거든요. 뭐가 없어지거든요. 온유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사람은 온유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여기도 성자, 성부, 성령이죠. 우리가 그래서 축복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게 신약시대죠. 샬롬이 뭘까요, 여러분들? 평화, 평강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강.
샬롬이 뭘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게 샬롬입니다. 이게 깨지면 샬롬이 깨지는 거, 그게 죄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너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누리게 하시거든요. 동산 실과의 모든 것을 따먹게 하시고 짐승에 또 여러 생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롭기도 하셨어요.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감사, 비감사, 배의 망덕이 들어오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떠나면 판단이 들어오고요. 교만해져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면 판단해요. 이제 남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판단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 남을 판단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죠.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감사하는 자는 내 믿음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남의 믿음이 어떻다 판단 안 해요. 그냥 내 믿음.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은 사람이 뭘 해요? 자랑해요. 선물 준 사람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샬롬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이제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1장 요한 1서 1장 3절 6절 7절에서 바로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보았죠. 여호와와 사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시 화목하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여호와와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둠이 어찌 빛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둠은 소멸되고 말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귐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 샬롬을 다시 회복하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오십니까? 정상적으로 남녀 간에 그런 자녀로 오면 원죄에 속함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되 죄가 없이 오시려면 처녀에게 나셔야 하고, 이사야 7장 14절. 그 예수님 처녀에서 나시는 그 임마누엘이 누구시냐? 하나기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같이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 다섯 이름이 주어져 있죠. 이사야 바로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때 평강의 왕이 바로 샬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늘 여기 인사로 오시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다. 그래서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다락방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바로 천사들의 찬송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봄에 우리가 뭘 배웁니까? 다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꽃이 핍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별난 거 안 합니다. 나무가 별나게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려서 가을에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쬐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자리 못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다 주도 감사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불평이 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이 끝이 없듯이 이 입 하나로 감사해도 끝이 없을 텐데, 많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할 텐데 이 한 입으로 불평을 하죠 우리가. 그거 참 묘하죠. 그저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으니까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의 평화가, 평화는 뭡니까? 바로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지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그런데 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스스로 어떻게 사귑니까 우리가? 문설주 일방하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야죠. 그래서 예수가 평강의 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기묘여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은 칼을 들고 휘두르고 오라 하고 가라 하는 왕이 아니시라.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왕은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 인사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로마서 1장 7절, 뭐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뭐 계속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따릅니다. 구원이 없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전부 다 거짓 평강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평강을 외치잖아요. 괜찮다. 한때 참 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은 노래가, 시가 그런 거였답니다. It's okay, it's alright. No problem.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에 좋게 보면 낙천적인데 나쁘게 보면 거짓인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해. 너무 신경 쓰지 마. 미국 괜찮은 나라야. 햄버거 먹을 수 있어. 입을 수 있어. It's okay.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평강입니까 이게? 이게 거짓 평강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을 누려야 되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 거듭남이 없이 우리는 아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같이 할까요 한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게 우리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그야 뭐 가만히 있다고 평강이 아니라 은혜 앞에 잠잠하라. 그게 평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뒤에는 거양 세계 최고의 그 바로의 군대가 철기병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어떡합니까 그거는? 사면초가도 이런 게 없죠. 그런데 막
그냥 난리가 나서 이제 죽었다. 뭐 야단 날 거 아니에요. 막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정말 난릴 텐데 조용해. 잠잠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잠잠한 은혜 가운데 고요한 거, 그게 평강이다. 은혜가 없이 고요한 거는 거짓 평강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밤이 고요할 때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루가 평화롭게 저물 때 그게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우리와 함께 있다. 여리고를 돌 때도 병기를 가르라, 활을 쏘라, 뭐 장구를 치라 하고 조용하게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는 됐다 하고 아멘의 소리만 질러라. 그 공로가 아니죠. 이미 찬양이죠. 조용하게 있다가 찬양만 해라.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처음에는 조용하게 돌다가 마지막에는 됐다 하고 믿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찬양이 있는 거죠. 아까 아멘 하듯이. 그리고 가장 잠잠함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도수장의 양과 같이 잠잠했던 우리 주님이시죠. 그게 정말 샬롬입니다. 그게 평강의 왕, 샬롬의 왕,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떠들게 돼 있어요. 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450명, 850명은 그 450, 400, 800 그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떠드는 거예요. 매일 장구치고 막 춤추고 막 몸을 자르고 막 이렇게 베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막 붙이고 막 그냥 깃발 달고 온갖 굿하고 중들 보면 전부 다 그냥 불 밝히고 벗은 옷에 창연하게 다 하고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하라. 왜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드로서 야곱이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계시니까 우리는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2개였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예수는 은혜요, 임마누엘은 평강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가 계셔야 임마누엘이 있죠. 예수가 계셔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의 이름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 평강이 있죠. 거듭남이 있어야 평강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멘이 있고 송축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평강이 있죠. 그때 내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화로다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렵고 그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문을 콕 닫고,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통해서 들어오셔서 부활의 채로 들어오셔서 Peace to you all,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고 함께 있다. 임마누엘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또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
전부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도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계속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거. 여호수아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다윗에게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은수를 내 앞에서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의 뒤따르는 열매, 우리 선배님들은 후속 열매라고 불렀어요. 예수의 부활의 후속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에서 함께 눈을 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 두건을 그 자리에 두고 세마포 옷을 그냥 벗어 다른 데 두고 그 몸만 부활하셨다.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네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걸 많이 나누었죠.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영. 그런데 그 임마누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잖아요. 잡히시던 밤에 드리던 17장에 거기에 보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그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그거 뭐냐?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저를 보내게 하소서.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묘하다니 참말 너무나 귀하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면 볼수록 그대로 잡히시던 밤에 17장 21절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영으로 내가 너 안에 그가 너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보낸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번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로 여기 화목이 바로 평강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주신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성취된 거죠. 각 집에 가서 평안을 선포해라. 평안을 빌어라. 그들이 받으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말씀이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에 이런 아멘이 있을 때가 가장 감사해요. 기쁘고. 뭐라고 기쁨을 말씀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그거잖아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이게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샬롬의 주께서 우리를 샬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활의 선포는 화목이다. 전쟁을 하다가도 부활절에는 독일과 불어가 불란스가 싸우다가도 또 이태리와 싸우다가도 전쟁 때는 부활 때는 다 병기를 놓았거든요. 부활의 주님의 화목이 저 우크라이나에, 저 시리아에, 더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의 분쟁에 이 화목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있기 바라요. 너무 우리 시대는 선도 없고 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혹은 기성세대라서 그런 겁니까? 도무지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감각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닌가. 어디에도 무기를 놓자는 말은 없고 더 무기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 볼 때 바로 이 화목이란 그 단어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구하십니다. 이 평강이 또 26절에 보세요. 도마하고 이제 11명이 있을 때도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이전에는 안 나와요. 단순히 인사라면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이걸 갑자기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인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여러분도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간혹은 문을 닫고 싶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샬롬 진정한 평강 에이레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잠잠한 양과 같이 유월절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으니 우리도 평화를 정하게 하시고 서로 화해시키고 우리가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직장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국가와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거치고 다시 아버지여 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